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점점 커져가고,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기만 하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나라가 점점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역경에 처했을 때 모습을 잘 보여주며 그 역경에서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너무도 많이 말라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그때는 온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영광을 보려고 바리바리 조공을 싸가지고 와서 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의 나라에서 삽니까? 이게 부러우며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에서 수치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그 여정 가운데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병으로 죽을 때 이 바벨론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신을 골짜기 또 산과 들에다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누가 죽음에 조상의 묘실에 모시더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죽었는데 조상의 묘실에 잘 안장하지 못하고 산골짜기나 들에 시신이 버려지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끌려가는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죽음을 맞이해서 그들이 죽어도 장례를 못 치르고 산으로 들로 그냥 갖다 버리는, 그래서 마른 뼈들로 꽉 찬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광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내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 만방에 보여주겠다. 너희들은 영광의 민족이다. 그래서 고난도 겪고, 그렇지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계속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로 끌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시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성화시키죠.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영광. 로마서 8장 18절처럼 고난과 함께 영광도 받아야 돼요. 성화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러면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입니다. 읽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천국은 이런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이란 분 한 분이 딱 오시면 그 몸에서 풍기는 그 포스와 은혜와 아우라와 이것이 전 천국을 빛나게 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도 이 땅에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영광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된 우리들이 들어가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게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다라고 그 다음 절에 써 있는 거예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여러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믿는 자들.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수치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감동하신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끌고 가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잘 끝까지 마무리하고 영광스러운 피니싱 웰, 인생을 잘 마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수치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설교도 듣지 못하고 추락했어요. 장례도 못 치르는, 자기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인생으로 전락해서 7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해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회복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이 영광이 아니라 수치로 떨어지고 계신 불안함과 혹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something wrong,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 물어보시는 얘들이 살겠니? 에스겔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살 가망성이 있거나 그러면 아멘이죠. 하나님 그럴 텐데 믿음이 충만한 주의 종 에스겔 눈에도 회복 불능인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와요. 새신자들이 오면 제 방에서 꼭 기도를 받게 합니다. 되도록이면. 근데 어떤 가정은 들어오면 기도는 제가 해드려요. 그러나 속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겠나? 이 가정이 다시 재기하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가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뼈가 많은데 아주 많이 말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주님이 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세 가지를 선포해라. 이 세 가지가 그들을 살린다. 나라를 살린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릴 정도면 여러분의 가정 하나 살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하나 살리는 거 아무것도, 회사 하나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 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자, 4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첫 번째가 말씀.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오늘 본문에 생기가 10번 나와요.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성령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세 번째가 나와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만큼 니네들 입에서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기적, 하나님의 큰 역사 내가 일으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배우세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배워서 기도할 때 성경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나 조로아스타교나 이슬람이나 똑같아요. 자식 잘 되고 무병장수, 그리고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해요. 그런다고 들어주나요?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였다 낮췄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게 약속의 말씀 안에 구약 신약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 세 가지를 잘 배우셔서 아주 죽은 것처럼 마른 뼈다귀처럼 수치스럽게, 장례식도 못하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겨우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수치스러운 인생 떨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 대언합니다. 대언이 뭐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강연과 달라요. 교수들의 강의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전한 순간 죽었던 뼈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요. 움직여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십니다. 어떤 성도들은 완전히 불교, 다른 종교, 미신 믿다가 오셔서 영이 꽉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뼈같이 이렇게 설교해도 주무세요. 패턴이 딱 있습니다. 오면 자요. 오늘은 전후로, 내일은 좌우로 이렇게 몇 줄을 줍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입니다. 딱 한 5분 듣다가 움직여요. 시계 봅니다. 5분도 안 됐는데 그러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 찬양 소리. 찬양을 해봤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기도 소리가 나요. 통성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좌우분 이렇게 보면서 막 씩 웃고 이랬던 분들이 자기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연결되어 교회 부서로 들어가고 친구들을, 교회 식구들을 사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가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이렇게 모양을 갖춰줍니다. 근육도 생기고 영적 근육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이제 여러분처럼 딱 앉아서 이제 성경책도 끼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모양을 갖춰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생기는 없더라.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분이 그 책에 한 도시 이야기를 합니다. 노갈레스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재밌습니다.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반 잘라서 이쪽은 미국이에요. 아리조나주예요. 이쪽은 멕시코예요. 소노라주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이제 성당문 저쪽 동네가 있고 이쪽 동네인데 똑같이 이렇게 노갈레스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불려요. 근데 GDP 연간 수익이 30배 차이가 나요. 한두 배 차이가 나는 게 이쪽 동네하고 성당문 저쪽하고 수입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 노갈레스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30배 차이가 나요. 연수입이 30배가 차이 나서 이 교수가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기후도 똑같고 강 하나 건너는데 똑같고 같은 조상이고 같은 말 쓰고 같은 얼굴 같은 인종 같은 기후 밑에서 사는데 왜 수입이 30배나 차이가 나는가? 결론이 나왔어요. 활기입니다. 생기입니다. 아리조나주에 사는 미국령 노갈레스 주민들은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동네 가면 막 살아 움직여요, 사람들이. 멕시코 소노라주에 있는 노갈레스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멕시코 사람들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국가 정책으로 그냥 일 안 해도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매달 돈이 탁탁 들어오니까 마약하고 술 먹고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3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목사님 나 그냥 월급 탁탁 들어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생기가 없다면 언젠가는 생기 있는 분들과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3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영혼에 생기가 있는지요? 여러분 가정에 생기가 있는지, 여러분 일터 직장 생활이 활기 있고 생기가 있는지, 여러분 다 부서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육부, 여러분 또 장로회, 성가대, 우리 부서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부서에는 막 생기가 넘치는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30배의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생기야 불어라.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루아, 성령아 불어라. 여러분 한 나라가 살아가는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한 가정이 살아나는데 교회 한 달 나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양을 갖춥니다. 그러나 속에 생기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죠.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생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전에 마른 뼈다구가 지금은 큰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로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로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호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카이 네샤마. 살아있는 것 같이 사는 인간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과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지만 주님 눈에는 죽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라 하는 순간에 그 생기가 확 불어있는 순간에 아담이 일어나서 생명이 돼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난리를 치셨는데도 제자들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오순절 다락방에 오늘 말씀처럼 똑같이 재현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들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무슨 소리? 성령이 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회복됩니다. 성령은 왜 오세요? 영광의 영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이유는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을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끌어당길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끌고 가시려고 여러분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아까 읽었던 부분 자세히 읽으면 나와 있어요. 성령 때문이라고.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가게에 가서 못 살아요. 백화점에 가서 못 사요. 병원에 가도 안 팔아요. 주의 영은 주님의 집이신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가 얘기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꼭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바람이 불듯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설명하셨어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예배 드리시지. 교회는 성령님이 강림한 오순절날 탄생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동안에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쫄딱망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계세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던 이스라엘 민족, 마른 뼈다구 같던 그들이 살아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일어나고 서는데 큰 군대가 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도로 제목을 삼아야 돼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 이들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떠듬떠듬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은 해군이 강했어요. 그래서 탈출을 못해. 이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에 갇혀 있으니 우린 소망도 없고요, 멸절됐어요. 끝. 소망 끝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환경을 무덤이라고, 천국과 반대죠. 천국 같은 우리 집은 천국이야, 스위트 홈이야, 이런 집이 있고 주님이 딱 얘기하신 정반대. 너네들은 지금 무덤 속에 사는 인생이다. 그런 분들 계세요. 집에 신방 가보면 말이 집이지 무덤 같아. 뭐 시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행복한 분들이 있는데 가난하면서 소망도 없고
돈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무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주님이 그러시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 뭐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똑같이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을 잘 유의해서 들으세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예요? 내가 무덤같이, 네가 볼 땐 뭐 하나님 나 끝이에요, 소망 없어요, 나 여기서 절대 갇혀서 못 나가요, 이런 너희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육적인 풍성함이 잘 조화로운 새로운 인생으로 열어줄 텐데, 그때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뭐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내 인생이 변한 거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나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한 번 또 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너네들이 그곳에 가서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 네 길을 피면서 네 재능을 발휘하면서 마음껏 활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그 현장으로, 네가 있어야 될 그 운명의 자리로, 그 직장으로 내가 너를 보낼 그때가 되면, 아,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일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꽉 쥐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조그만 나라였다가 갑자기 부상한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쫄딱 망해버립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라는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물리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보내주는 거예요. 원상복귀. 그래서 바벨론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모든 교회의 물건들을 다 창고에서 끄집어내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가라. 근데 너희들이 몸이 약해졌고 노예 출신이라 도적대들, 해적대들이 많으니 우리가 지켜준다. 군사들이 보호해서 이스라엘까지 싹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뒤집어서 큰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에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때 했던 시편이 시편 126장 1절, 2절, 3절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찬성이 터져나오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그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대. 너무 좋아서, 이야, 무덤 같아서 난 죽을 때까지 죽어서나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시온 땅, 내 예루살렘, 내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는 그러면서 돌아왔다.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막 꽉 차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골목에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지금 돌아가요. 우리 회복돼요. 원상복구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갔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때는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만 잘 머무르면 여러분 일생에 몇 번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실력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딸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들을 놀래주고 싶은 거야. 너네들 할 수 없지? 지금 너희들 빼도 박도 못하지? 아빠가 한다. 아빠가 해. 내 안에 머물러. 내 집 교회에 머물러.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간증이라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